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형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제가 전공했고 또 직업으로 삼았던 것이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직업으로 보였던 이유들 중 하나는 사람이 구상하고 계획했던 공간을 세상에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참 매력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간을 구상할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이게 실현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술과 맞물려서 실현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서 먼저 설계하는 사람들이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모형을 만들어서 그 건물이 위치하게 될 땅의 모양과 건물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주변의 건물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인지를 비율로 딱 축소를 해서 만들어 놓고 가늠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주변의 건물들과 이런 조화를 이루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형은 실제 건물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가늠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은 아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형이 그 실제 건물을 닮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쓰는 공간도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의 모형을 옛 언약 중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성막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 거처를 정하고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해주신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막 가운데서 드러난 것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영을 형성할 때 한가운데 위치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형이란 것이 앞에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모형과 그의 역할과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로 여겨지는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어땠습니까? 다시 옛날 모형을 붙들겠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확실해 보이던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익숙했던 제사제도, 규례들, 제사장직, 성소와 같은 모형들을 통해 새 언약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성막의 규례는 이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존재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하실 속죄의 모형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통한 속죄는 그 시한이 한정적이었고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지만 대속죄일을 1년마다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의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복되어야 했으며 이런 제한적인 한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시고 온전한 속죄를 바라보게 하는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 즉 첫 언약에 담겨 있는 예법과 성소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성소 안에 속한 각종 기물들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뜻을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하는 성도가 다시 과거의 모형을 통해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게 됐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 첫 언약이 안고 있는 한계와 제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6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앞서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으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위치하게 하신 성전 기물들을 설명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각각의 공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열거합니다. 이 또한 모형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은혜를 연결지어서 보게 하라고 해주는 설명이에요. 그리로 돌아가라고 해주는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속죄하셨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제도를 주셨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런 속죄의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사장들이 첫 장막 속에서 행했던 예식은 아무리 정해진 예법을 따라 다 드려졌다고 해도 예수님의 속죄함과 같이 온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죄는 행한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인간이 범하는 죄의 뿌리이자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마음과 양심은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범죄는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살폈듯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다 새겨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양심에다가 새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속죄함과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은혜는 과거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범죄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도 마음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또한 오늘 본문 8절에서 성령이 첫 장막의 예법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소 앞에 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과거의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세우도록 명령하신 성막은 모형으로서만 기능을 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고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첫 장막인 성전의 옛 언약으로서의 기능을 멈추게 했고 새 언약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때 열리는 것이,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인생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새 약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방인의 입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과 은혜로 이방인의 입이 열려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새 약속의 은혜가 과거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돌에 새겨주신 율법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지와 결심으로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아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런 새 언약의 약속을 남은 구절에서 옛 언약과 비교하며 어떻게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의 장막과 그 가운데 제사장이 섬기게 하신 예법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 그림자가 담고 있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간의 행실로 인한 죄는 속함을 받고 용서되었어도 양심상 죄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나서 이제는 사람의 온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전 인격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알던 속죄의 실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손에 잡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결함을 받는 것, 눈앞에서 핏부림을 보는 것이 내 죄가 지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 깨끗해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아래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죄를 직고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순간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로 마음의 지옥을 살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